요한복음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근심하지 말라. 전체 구조 단락 1부 1절에서 4절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의 집에 거쳐. 2부 5절에서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를 봄. 3부 15절에서 24절 성령의 약속과 삼위의 구주. 4부 25절에서 31절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 14장은 고별 강화, 13장에서 17장의 요한복음 17장의 두 번째 장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끝에서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었고 제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합니다.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로 시작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로 이어지는 위로의 장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값싼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신 그리스도, 함께 하실 성령,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에 근거합니다. 1절에서 4절 아버지 집에 거쳐 근심하지 말라.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심하다, 타라소는 예수님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11장 33절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12장 27절 하셨고 배신 앞에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13장 21절 그 모든 괴로움을 친히 아시는 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요를 모르시는 명령이 아니라 동요를 겪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을 믿는 것을 나란히 두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또 하나의 암시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라. 2절에서 4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 모나이는 머무는 처소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려는 것이 버리시려는 것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분의 떠남, 십자가와 승천은 분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떠나심의 목적은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함께함입니다. 13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3장 36절에 하신 것이 여기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도 결국 있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도마의 질문 14장 5절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는 길을 묻습니다. 어떤 경로, 어떤 방법.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길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임을 밝힙니다. 여섯 번째 에이미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14장의 신학적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여기서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서 생명 자체입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따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배타성을 가장 명료한 진술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여럿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좁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넓은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한 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빌립의 요청과 아버지를 봄. 8절에서 11절 빌립이 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1장 18절의 성취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입니다. 빌립은 더 이상의 계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면 그분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입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여기서 더 깊이 설명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며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더 큰 일 14장 12절에서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은 한 지역, 한 세대로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신 후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더 넓게 그 일을 이어갑니다.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떠남, 영광 받으심 이후에 교회를 통해 그 사역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께 뜻과 영광에 합당하게 그분의 권위에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 성령의 약속과 삼위의 내주 또 다른 보혜사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부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다른 알로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 또 다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계셨지만 성령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떠남이 오히려 더 깊은 임재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14장의 위로의 핵심입니다. 떠나심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7장 39절과 연결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부어집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남은 성령의 오심을 위한 길입니다. 곁에 계신 한 분에서 모든 신자가 계시는 거하는 임재로 삼위의 내주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14장에 가장 아름다운 신학적 그림이 있습니다. 거처, 모넨 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14장 2절의 거할 곳, 모나이와 같은 어근입니다.
두 방향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처와 아래로 내려오는 거처.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얻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내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나 순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더 깊은 임재로 이어집니다. 14장 25절에서 31절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가르침과 기억나게 하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든 그 순간 다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2장 22절, 12장 16절에서의 반복되는 패턴. 성령이 후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증언과 신약 성경 기록의 신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가 여기서 다시 울리며 단락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명령에 선물이 더해집니다. 평안, 그것도 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의존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의 평안, 환경이 좋을 때의 평안.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분은 곧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이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환난 직전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그분의 승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은 오해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모순됩니다. 이것은 본질, 에센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질서, 이코노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육신을 하신 아들은 종의 형체를 입고 빌립보서 2장 7절 아버지께 순종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비하의 상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아버지께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이 오나 30절에서 31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 사건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잡힐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듯이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가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14장 31절로 장이 닫힙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한 길로 나아가십니다. 14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14장은 떠나시는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견고한 신학에 근거합니다.
첫째,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갑니다. 그분의 떠남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둘째,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버려둠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곁에 계신 한 분의 임재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더 깊은 임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삼위의 내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얻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십니다. 양방향의 거함, 이것이 구원의 친밀함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주시는 평안,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승리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은혜의 순서도 여기서도 지켜집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얻어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13장에서 그분이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고 14장에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에게 더 깊은 임재가 약속됩니다. 성령도 평안도 거처도 모두 떠나시는 그분이 먼저 약속하시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근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14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떠나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분을 따르는 자는 고아가 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